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사가 본성이 된 사람.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가 본성이 된 사람. 예, 우리가 기질대로 산다 그러죠. 우리 성품대로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감사가 여러분의 제2의 본성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실 인사로 요즘 잘 지내시죠? 좋은 일 있으세요? 기쁘세요? 기쁜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쭙는 것이 참 부담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사람들의 얼굴 속에 웃음이 점점 줄어지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끝난 듯 하지만 아직 무너진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이 다시 돌아갈까? 특별히 여행 같은 것 말이죠. 여행은 아마 몇 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제2의 코로나 웨이브가 오지 않을까. 사실은 점점 완화시키고 있지만 세계 나라들마다 이것을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과 또 감사를 찾기에는 너무나 불평과 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참 많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대학 때 그러니까 한 90년대 1990년대에 시와 또 찬송 가사를 참 많이 쓴 이 시인이십니다. 이분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데요. 지금은 한 50대 후반, 이분이 63년생이니까 57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대표적인 게 나라는 그 시입니다. 이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찬양 CCM으로도 이제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 여러분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증 뇌성마비 장애자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를 사용해서 이제 분만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집게가 이제 손해를 이렇게 잘못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손의 기능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자기 혼자 이렇게 몸을 가누어 앉거나 서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7살 때까지 거의 누워서 살았습니다. 겨우 10살 때가 돼서 숟가락으로 간신히 숟가락을 간신히 쥘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가난에다가 또 그 아버지는 또 폐결핵을 앓아가지고 정말 이 송명희 시인의 집은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죠. 자신의 태어난 운명도 정말 저주하면서 몇 번이나 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송명희 씨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실컷 따지고 한번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원통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도대체 내가 이 몰골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구 대들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많은 시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출판될 때마다 매진을 이루고요. 또 그 시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중적인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런 CCM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시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읊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나눠드린 나눔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참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에 참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감명도 되고 도전이 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씨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무슨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정을 꾸미고 애를 낳고 무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보통 우리들은 그런 사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동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참 들게 됩니다. 그렇게 동정하기가 일쑤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본인은 정작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몰골이 이렇고 내 처지가 처절하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나를 보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말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송명희 씨는 감사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늘 불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참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참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빠졌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뜻밖의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던 것들이 잘 풀렸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에 있었어도 참 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 수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감사에도 어떤 급수가 있다고 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는 감사, 또 이런 감사는 사실은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무슨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할 때, 예를 들면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 출근길에 무탈하게 사고 없이 출퇴근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자라고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줄 아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좀 더 한 단계 높은 감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을 언제 감사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정말 요즘 한참 나무에 새롭게 잎사귀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언제이시죠? 어쩌면 우리는 한참 막 마음이 풋풋한 20대에 연애 편지 쓸 때 한번 느꼈던 그날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지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빼앗겼을 때는 상황이 다르죠. 더 이상 나무가 없거나 더 이상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오염되는 그 순간 되면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는지 나중에 깨닫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늦게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적인 또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 불행을 당했는데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의 그 상황에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차원적인 그러한 감사의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송명희 시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겠죠. 참으로 이런 분들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송명희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집안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초등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그러한 무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니 결혼할 희망조차도 없는 그런 자신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까?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의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까지 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었음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속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불행이죠.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다. 비극으로 치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외형적인 이런 조건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주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조건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인데 옛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행복해하고 주어진 조건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두가 오늘 송명희 시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사실 세 가지가 아닙니다. 너는 감사하고 또 너는 기도하고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세 가지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멈춰진 사람은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멈춰진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픔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 건강했을 때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감사하고, 취직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직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모든 어떤 상황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도 따지고 보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이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은야말로 예수 믿어서 팔자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인생입니다. 정말 젊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죠. 학문도 잃어버렸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집안 배경도 가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느 것도 바울에게 누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이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로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가 선교사였지만 제대로 된 선교 후원이 없어서 손수 천막을 지으면서 겨우 먹고 사는 막노동자 신세로 그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롤단신으로 평생 떠돌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정말 아주 고질적인 눈병이 있었죠. 늘 고름이 끼는 겁니다. 오늘 설교자가 늘 고름을 줄줄 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사역에 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아주 핸디캡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며 따라다니며 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동역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바울을 배신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3번이나 그 3번 동안에 죽을 고비를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인간적인 배신, 정말 이런 인간적인 그러한 고통, 고난, 그는 평생 사역 내내 이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무엇 하나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이 늘 기쁘다고 합니다. 늘 기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자신인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하며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작 감사할 조건이 풍성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 부분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준비하라고, 능력을 구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드디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교육 때 루터의 아내의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종교교육 하다가 이 루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막 캐톨릭에서 죽이려고 덤비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집으로 톨레 들어갔더니 그 장면을 본 루터의 부인이 그렇게 말했죠. 여보, 왜 그러시오? 왜 그렇게 힘듭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그 루터 부인이 루터를 향해서 이런 자에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 순간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때가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다시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에 집중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세워야 합니다. 어깨를 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그 좋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선포로 다시 한 주간을 살아내실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의 감사, 정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만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감사의 축제의 시간, 감사의 만찬의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은 물러가게 하시고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감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내용과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게 만찬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는 그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초보적인 감사의 수준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은 열정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 능력을 가진 자이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에 엎드려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슴과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은 2020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함으로 2021년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때 육체의 회복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업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회복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충만히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고백과 아버지 간구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충만같이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닦는 것임을 이 남은 2달 동안 경험케 하셔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감사의 영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나의 본성으로 삼기로 작정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